오늘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하셨습니까?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신 적 있으십니까? 그 답답함이 한 달이 됐습니까? 1년이 됐습니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는 부르짖기도 포기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지금 분명 무언가를 짊어지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아 낙심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이유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막막함 속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 그 곤경, 그 고통, 그 막막함이 바로 오늘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0편입니다. 시편 120편은 길지 않습니다. 단 7절짜리 짧은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편 안에는 수천 년 전 한 사람이 절박한 곤경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 내가 곤경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라는 이 한 문장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지를 7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 합니다. 부르짖어도 되는지 몰랐던 분, 이제 그 허락을 받으십시오. 부르짖다 지쳐버린 분, 오늘 다시 그 힘을 회복하십시오. 한 번도 소리내어 울어본 적 없는 분,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입니다. 오늘 힘들어도 내일은 나아지리라는 희망이 있으면 견딥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일주일째, 한 달째, 1년째 계속될 때 사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조용히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120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곤경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120편 1절. 여기서 곤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차라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는 좁은 틈에 끼어 있는 상태, 사방이 막혀 빠져나갈 곳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치 절벽과 절벽 사이에 낀 것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나갈 수 없는 완전히 포위된 상태를 뜻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 차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 차라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그는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곤경은 절망의 신호가 아닙니다. 곤경은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좁은 곳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오명자 집사님은 올해 66이십니다. 남편이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집사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남편의 병간호를 해오셨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의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떠먹이고 재활 운동을 도와드리고 또 약을 먹이고 또 다음 날 아침 6시를 맞이하는 것이 집사님의 일상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하나님이 반드시 낫게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2년째에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3년째가 되자 집사님은 기도를 멈추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말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간호하고, 묵묵히 잠들고,
묵묵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4년째 되던 해 어느 새벽 집사님은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혼자 화장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도 없이 울기만 하던 분이 처음으로 목 놓아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끝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이후로 제 마음에 뭔가가 열렸어요. 기도가 터진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병이 당장 나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자신을 살렸다고 고백하십니다. 곤경은 기도의 학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차라 속에 계십니까? 그 좁은 틈이 바로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처한 이 곤경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좁은 곳에 갇힌 것 같고 사방이 막힌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의 차라가 기도의 시작점이 되게 하소서.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오는 담대함을 주소서. 주님이 저의 곤경을 기도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곤경 속에 있는 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려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0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부르짖었더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라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말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카라는 목소리를 높여 크게 외치는 것, 간절히 이름을 부르는 것, 완전한 집중으로 누군가를 향해 소리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인 장면들을 보십시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을 때도 카라가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도 카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카라를 들으셨고 모세를 보내셨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너무 조용히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너무 점잖게, 너무 예의 바르게,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기도보다 우리의 진심 어린 부르짖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최인숙 권사님, 올해 72살이십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셨지만 집사님의 기도는 항상 조용했습니다. 새벽 기도에서도 금요 기도에서도 언제나 차분하게 모범적으로 조용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막내 아들이 갑자기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함께 들어오면서 집 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경제적 압박, 가족 간의 갈등, 몸은 나날이 쇠약해지는데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새벽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자리에 앉으셨는데 갑자기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냥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흔들릴 만큼의 통곡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제가 부끄러웠어요. 70평생 그렇게 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울고 나서 정말 이상한 평안이 왔어요. 그 후로 저는 기도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새벽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앉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을 다 털어놓으십니다. 조용한 기도가 아니라 진심의 기도로. 그리고 권사님은 간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제야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상황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르짖어 보시겠습니까? 조용한 방에서 혼자 진심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듯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 카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는 조용한 기도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저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들으십시오. 저의 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소서. 바디메오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도 간절히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이 이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짖음이 응답을 불러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살면서 가장 깊은 상처가 어디서 옵니까? 낯선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그런데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편 120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내소서. 시편 120편 2절. 여기서 거짓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쉐케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해를 끼치려는 악의적인 기만을 뜻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거짓말하는 혀, 속이는 입술로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모략이었을 것입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서 그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뒤에서 없는 말을 지어낸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랫동안 믿었던 분이 배신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선의로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왜곡되어 돌아온 일이 있으십니까?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정선희 권사님은 올해 69이십니다. 20년을 함께 봉사한 교회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권사님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찬양했던 믿음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자매가 권사님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교회 여기저기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권사님이 헌금을 유용했다느니, 누구와 사이가 나쁘다느니,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권사님은 직접 해명하러 다닐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3개월 동안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권사님은 시편 120편 2절을 읽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내소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천 년 전의 시편 기자도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6개월 후 그 자매가 먼저 찾아와 사과를 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자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 혀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느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아십니다. 진실을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말로 인한 이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러나 이 억울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진실을 아십니다. 저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거짓 혀로부터 저를 건져주소서.
이 상처가 주님 안에서 치유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칼이 아닙니다. 총도 아닙니다. 사람의 혀입니다. 시편 120편 34절을 보십시오. 속이는 혀여 내게 무엇을 주며 무엇을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수치리로다. 시편 120편 34절. 여기서 화살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해츠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화살은 가장 위험한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날아와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시편 기자는 거짓 혀를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정확합니다. 누군가의 악한 말이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깊게 우리 마음에 꽂히는지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10년 전에 들은 말인데 지금도 귓가에 생생한 말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 부모님께 들은 말인데 여전히 그 말이 마음속에서 나를 정의하는 것 같은 말이 있으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던진 말인데 아직도 그 화살이 마음에 박혀 빠지지 않으십니까? 전북 전주에 사시는 김영숙 집사님, 올해 63살이십니다.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40년 전에 박힌 화살 하나가 있었습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너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짧은 한마디가 집사님의 40년을 지배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마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해봤자 안 되겠지.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교회 봉사에도 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집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시편 120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의 화살을 맞으셨습니다. 화살이 꽂히는 곳에는 반드시 치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꽂힌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처음에는 그 고백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교회에서 처음으로 앞에 나가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앞에 나섰어요. 그 말씀이 40년 된 화살을 뽑아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박혀있는 화살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상처, 오래된 말, 오래된 기억이 아직도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화살을 뽑아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에 오랫동안 박혀있던 화살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사람의 말로 받은 상처, 그 깊은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주님만이 이 화살을 뽑아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를 치유하여 주소서. 더 이상 그 말이 저를 정의하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이제 5번째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오래 살았던 곳인데, 분명히 내 가족이 있는 곳인데, 왠지 모르게 이 자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내가 여기에 속한 것 같지 않은 어딘가 이방인 같은 그 감각. 시편 기자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시편 120편 5절을 보십시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사이에 사는 것이 내게 화로다. 시편 120편 5절. 여기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메색과 계달 사이에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메색은 흑해 연안의 이방 민족이고 계달은 아라비아 사막의 이방 부족입니다. 히브리어로 나그네로 살다는 표현은 구르인데 이것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임시로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속한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이 때로는 낯설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난 뒤 집이 너무 조용해져서 허전하십니까? 예전에 알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너무 달라서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충남 공주에 사시는 박말숙 권사님, 올해 75이십니다. 38년을 같은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5년 전 이민 간 딸 가족을 따라 캐나다 밴쿠버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낯설고 이웃과 대화도 안 되는 그 땅에서 권사님은 처음으로 진정한 나그네가 무엇인지 느끼셨습니다. 매일 창문 너머로 낯선 풍경을 바라보며 권사님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 속에서 권사님은 전에는 몰랐던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더 깊은 진실, 나는 이 세상 어디서도 완전한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내 진정한 집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캐나다에 가서야 비로소 천국이 내 집이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전까지는 머리로만 알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나그네됨이 고통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초대임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땅의 나그네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낯설게 느껴질 때, 외롭고 허전할 때, 그것이 저를 주님께로 이끄는 신호임을 깨닫게 하소서. 제 진정한 본향은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 주님이 동행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6번째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진정한 평화, 흔들리지 않는 평화,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 평화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전쟁이 있으십니까? 시편 120편 7절을 보십시오. 나는 화평을 원하나 내가 말을 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 120편 7절. 여기서 화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온전함, 충만함, 회복됨, 완전한 안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관계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샬롬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샬롬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환경은 샬롬과 정반대였습니다. 평화를 말하면 싸우려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을 베풀면 악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샬롬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윤혜진 집사님, 올해 66이십니다. 집사님의 큰아들 내외와 7년 동안 함께 사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집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며느리는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선의로 한 말이 상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집사님은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불화가 자신 때문인 것 같아 늘 죄책감을 안고 사셨습니다. 평화를 원했지만 집 안에는 항상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교회 새벽 기도에서 나는 화평을 원하나 그들은 싸우려 한다는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주님, 저도 그래요. 저도 화평을 원해요. 그 기도 이후 집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며느리를 바꾸려는 기도를 멈추고
자신이 먼저 변하기를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며느리가 먼저 집사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7년의 긴장을 녹였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상황을 바꾸려 할 때는 안 됐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평화를 구했을 때 상황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관계 속에 전쟁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샬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때 상황은 반드시 변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는 샬롬을 구합니다. 제 마음 안에서 먼저 전쟁을 멈추게 하소서. 관계 속의 긴장과 갈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먼저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샬롬이 제 삶 속에, 제 가정 속에, 제 관계 속에 넘치게 하소서. 상황을 바꾸시는 것은 주님의 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샬롬을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시편 120편 1절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곤경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짧은 한 절이 얼마나 강력한 문장인지 아십니까? 이 문장의 끝에 주목하십시오. 내게 응답하셨도다. 히브리어로 응답하셨도다는 아나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대답하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의 부르짖음에 반응하고 그 상황 속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곤경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왜 이 경험을 시편으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만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응답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이 살아있는 고백이 다음 사람의 부르짖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하순이 권사님, 올해 79이십니다. 권사님의 인생에는 응답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정도라고 하십니다. 3남 2녀를 키우면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아이들을 키우셨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굶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 5 자녀들은 모두 잘 자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주 교회에 나오셔서 새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내가 증거예요. 그 권사님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응답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부르짖었더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방향이 열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자녀에게, 손주에게, 옆자리 성도님께 여러분의 아나 경험을 나누십시오. 그 간증이 다음 사람의 부르짖음이 됩니다. 그 부르짖음이 또 다음 사람의 응답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에 응답해 주신 그 모든 순간들을 감사합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응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응답의 이야기를 혼자 간직하지 않게 하소서. 자녀에게, 이웃에게, 다음 세대에게 나누게 하소서. 저의 아나 경험이 누군가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소서. 이 간증의 삶을 마지막 날까지 이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 120편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곤경을 기도의 시작점으로 삼게 하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거짓 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오래된 상처의 화살을 뽑아주시며 나그네됨 속에서 천국 소망을 주시고 샬롬을 구하는 자에게 화평을 허락하시며 응답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고백합니다. 내가 곤경 중에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거짓 혀가 저를 공격해도 말의 화살이 마음에 꽂혀도 이 땅이 낯설고 외로워도 평화를 원하는데 전쟁이 와도 저는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삶의 모든 곤경이 기도의 학교가 되게 하소서. 제 부르짖음이 이 시대의 간증이 되게 하소서. 저와 제 가족,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오늘 밤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소서.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힘들어요. 들어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부르짖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아나 경험, 하나님의 응답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성도님의 부르짖음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